오늘 말씀이 이제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제 한 유대인 공회의 의원이고, 예, 그런 아주 신분도 있고 사회적 신분도 있고 그런 분이죠. 이제 그런 분이 이제 예수님과 함께 나누는 이제 대화의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원, 예,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었어요. 지난번에도.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네,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 성경에 이제 가장 큰 내용 중에 하나가 구원이죠. 구원. 네, 구원.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구원에 대해서 말씀 나누면서 한 가지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 구원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 말씀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예, 부르셔요. 예, 창세전에 성부 아버지께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놀랍죠. 신비롭습니다. 그 성부의 뜻으로, 예, 아버지의 뜻으로 주권적으로 조건이 없어요. 예, 우리는 그 조건을 알 수 없어요. 아버지께 택하시는 조건을. 그리고 부르신 그들을 이제 의롭게 하신다. 의롭다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예,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가 없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림으로, 제사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씻기시고 또 우리의 죄악과 죄책을 다 제거하시고, 그래서 이제 우리를 의롭다 일컬어 주신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신다. 이제 완전히 성화의 그 성스러운 과정을, 거룩한 과정을 우리가 더 살아가면서 마지막에 이제 영원히 영화로운 우리가 그런 존재들로 이제 되어가게 하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일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하나를 우리가 잘 기억하시고, 예. 그래서 이제 오늘 또 지난번에 이어서 한 번 더, 예, 한 번 더 구원의 여정, 이 과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들여다보자. 예. 그래서 이것을 이제 또 뭐 구원의 순서라고 하기도 하고, 또 혹은 구원의 방법이라고도 하고, 또 오늘 우리가 말씀의 제목처럼 바로 구원의 여정이다. 우리의 전 삶을 통해서 이루어져가는 그 여행과 같다. 예. 라는 것이죠. 그래서 삼일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우리 죄인들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과정이 있는가, 예, 어떤 과정이 있는가, 예, 어떤 방법들이 있는가 하는 것을 좀 더 한번 살펴보자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교환에 보면은 이제 제가 나눠드린 그 교환에 보면 도표 그림이 있어요. 이제 그림을 이제 두 가지 준비했는데, 첫 번째 그림에서 이제 제가 그려진 그 표를 이제 구해서 붙인 것은 이 구원의 과정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이에요. 순서대로. 자, 그래서 많은 과정들이 있죠. 거기 보면은 구원의 과정들이 뭐 소명, 부르심, 그다음에 중생, 그다음에 회심, 믿음, 또 칭의, 또 양자됨, 또 성화, 또 견인, 영화, 이렇게까지 이런 과정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많은 과정들이 또 우리 과거와 현재와 우리 지금 미래의 안에서 구분을 해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순서라는 것이 꼭 시간적인 순서다라고 꼭 고집하기보다는 논리적으로, 이치적으로 이러한 과정을 겪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내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음을 내가 믿고 이제 내가 회심을 했어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삭개오처럼, 예수님 만난 삭개오처럼
예수님, 제가 모든 잘못한 거 내가 다 네 배로 갚겠습니다. 제 재산의 절반을 나눠주겠습니다. 그 세리장이, 그 로마의 제국에 속해서 세리받았던 세리장이 그렇게 회심하는 거예요. 돌아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이름을 불러주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회심을 하고 돌아서서 이제 내가 어떻게 과연 구원을 받는가라고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그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 그런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이제 의롭다 일컬음을 받는 이러한 과정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보면 여러 용어들이 나오잖아요. 우리 아까 정벽은 아버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 한문들 안 썼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른다. 영화는 영화 극장 영화 얘기하는지, 성화는 또 성화봉송 올림픽 하는지, 또 견인하면 또 자동차 견인하는지,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맞아요. 이게 많은 용어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리고 이것 때문에 이게 뭐냐 도대체, 뭐 이렇게 복잡하냐, 이렇게 복잡하게 이렇게 써놨어, 다 헷갈리게.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것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새로 거듭나는 존재의 과정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리고 이제 동시에 또 일어난다, 거의. 나열되어 있어서 거의 동시에 일어난다, 라고 하는 사실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복음을 믿고 받아들일 때, 이러한 일들이 이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밑에 아래쪽에 있는 그림은 이제 그거를 인간의 생애적 관점으로 이제 좀 나눈 거예요. 인간의 생애적 관점. 그래서 이제 잉태되고 우리 영혼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다시 태어나고, 우리 영혼이 태어나고 그다음에 출생돼서 출생된다는 거예요. 생명이. 그리고 성장한다는 거예요. 종착에 이른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으로 나타낸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러한 과정을 이렇게 구분하는가? 예? 우리가 이런 과정을 왜 구분하는가? 그래서 우리가 무슨 과학 실험하는 것도 아니고, 또 이걸 증명하고 분석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다. 그 성경이 그걸 또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난 이 구원을, 발생하는 이 구원을 그냥 포괄해서 그렇게 광범위한 의미로 딸랑 구원 한마디로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소명, 중생, 칭의, 성화를 포함해서 이렇게 구원에서 일어나는 실제적인 면들을 우리는 면밀히 살펴봐야 돼요. 면밀하게. 주도 면밀하게 살펴봐야 돼요. 왜요? 성경이 그걸 요구하니까요. 이 성경은요, 아버지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길을 안내해준 지도예요. 안내서예요. 지도와 같은 거예요. 이 성경은. 지도가 얼버무려서 얘기할 수 있습니까? 불분명하게 표시할 수 있나요? 구체적으로 표시하죠. 확실하게 얘기하죠. 정확하게, 명확하게 말하죠. 그래야 본향을 찾아가는 거죠. 순례자의 길을 갈 수 있게 하는 안내서인 겁니다. 이러한 사실들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먼저 이제 아버지의 부르심, 소명, 부르심.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자들을 이제 실제 역사 속에서 불러내시는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다. 예수님께서.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대요.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버지께서 택하신 자들을 부르셔야 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그래서 그 부르심으로 인해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 아들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부르심이 있으면 다 오면 좋은데, 네? 부르심을 다 응답하면 좋은데, 또 그렇지 않은 복음은 사람들에게 증거가 됩니다. 그 부르심에 또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혼인잔치 비유를 통해서 청함은 많되 택함은 받는 사람은 적다. 예. 왜 그럴까요? 왜 택함 받는 사람은 적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말씀 들으면 다 오면 좋잖아요. 예. 성경에도 그렇잖아. 혼인잔치 다 오라는데 안 와. 잔치인데 안 와. 바쁘대 다. 그러니까 왜 안 올까요?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 말씀이 미련하게 여기는 거예요. 본성상. 어리석게 여겨요. 답답하게 여겨요. 본성상. 그래서 미련한 전도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히려 방법을 쓰시는 거예요. 오히려 밀쳐내고 적대해요. 대적해요. 하나님 말씀을. 오히려. 우리 본성이, 죄성이.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에 반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이건 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죄인의 마음을 바꾸고 돌이키게 하는 것이 이것은 단지 우리가 어떤 도덕적인 양심을 깨우는 것, 그거 이상인 거예요. 우리 영혼에서 영적인 행동의 어떤 그런 새로운 것들을 심으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영적인 삶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이제 바울은 이제 본인이 그 이방인의 전도자라는 걸 분명히 그 믿음을 확실하게 갖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셨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는 항상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될까? 이제 유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유럽으로. 드디어 자기는 아시아로 가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아시아로 가는 걸 막아. 그래서 유럽으로 갔어요. 유럽의 첫 관문이 바로 빌립보 지역이었습니다. 그 빌립보 지역에 빌립보 성에 도착을 했어요. 예전엔 다 성이잖아요. 성에 도착했어요. 했는데 이제 비로소 거기서 이제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마음을 먹고 도착해서 마침 안식일에 이제 자기가 그들은 이제 안식일이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안식일에 기도할 곳이 있을까 찾아서 나가 봤는데 그 앞에 강가에 여자들 무리들이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마침 그 여인들이 있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여인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루디아라는 여인이 있었어요. 루디아라는 여인. 근데 그곳에 있던 많은 여인들이 다 복음에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냥 다 집에 갔어요. 하지만 루디아라는 여인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16장 14절 말씀에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중요합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한지라. 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신 거예요. 루디아에게. 15절 말씀에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강건하게 머물 이 자주책 장사 이 두 루디아가 그 복음을 전하는 또 전초기지를 만들어 하는 거예요. 말씀은 선포됐어요. 모든 사람들은 그것에 또 관심을 다 두지 않았어요. 오늘날도 동일해요. 얼마나 지금 말씀이 많아요. 세상에 외쳐지는 말씀 많아요. TV만 틀면, 유튜브만 틀면 쏟아져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거에 반응하고 나타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듣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루디아가 그 복음에 주목을 했겠죠. 이제 저게 무슨 말인가?
주목을 하고, 그때 더 놀라운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여셨다는 그 마음. 이것이 바로 내적인 역사, 하나님의 부르심의 역사인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거예요. 아버지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이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부르신다. 우리의 인생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의 인생도 아버지의 부르심을 한번 돌아보세요. 뭐 딱 몇 날 며칠 그렇게 알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 구원의 과정에 이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아버지께서 놀라운 부르심이죠. 감사한 부르심이잖아요. 예. 이보다 더 귀한 부르심이 어디 있습니까? 다음에 중생. 이 중생이라는 말은 이제 뭐 여러 종교에서도 쓰는 말이잖아요. 중생. 이제 무거울 중자에다 이제 생자인데, 그러니까 좀 무거운 태어났는데 이런. 근데 이제 어떤 진지함을 얘기하는 거죠. 삶의 진지함인데, 이제 우리가 이제 많은 용어는 또 그렇게 쓰는데, 이제 이 말은 거듭난다라는 말이에요.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분명히 우리 기억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예. 뭐 그냥 교회 다니니까 이제 뭐 좀 착한 이라고 그게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아버지께서 택하신 자들을 부르시는다니까요. 그리고 그들을 거듭나게 하신다니까요.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지금 이게. 이 중생의 교리는 아주 위대한 겁니다. 아주 생명적인 거예요. 이 중생의 교리는. 우리를 부르시는 그 아버지의 부름 속에서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새로운 생명을 심으시는 거예요. 우리 영혼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후에 회심하잖아요? 이 회심 때 우리가 비로소, 회심 때가 돼서 우리가 비로소, 내가 나의 존재를 보고, 나의 자신을 보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을 이제 알게 되고, 또 사탄에게서 돌이켜서 내가 나아가는 회심을 경험하는데, 그 인식하기 이전인 거예요, 이거는, 중생은. 내가 인식하기 이전에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택해서 부르시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후에 내가 비로소 회심하고 내가 인식하는 거예요, 이제. 그 전 과정인 거예요, 이 중생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대화를 하는데,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다짜고짜 얘기하죠. 진실로, 진실로. 그건 정말 그것 때문에 두 번 반복하는 건. 그 의미가, 내가 너한테 정말 얘기하는데,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느니라. 그 유태인, 그 유대인, 그 아주 그 공회원 니고데모에게 훌륭한 그 랍비 선생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새파란 젊은 청년이. 그저 니고데모가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인가? 의아해하면서 또 자신이 알아들은 말로 이해한 걸로 또 다시 여쭈어요. 선생님, 그러면은, 랍비라고 해요. 선생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두 번째로 엄마의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세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하는 말은 놀랍게 여기지 마라. 그리고 한마디 더 붙여요. 거기다가 끝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지 알지 못하느니 성령으로 나는 사람도 일어난다. 우리가 중생할 때, 거듭날 때 일이 발생하는 것이 직접적으로 알 수 없는 비밀이지만 하나의 표현할 수 없는 작용이라는 거예요. 지금. 하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발생을 했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지는 모르지만 바람이 부르는 건 알아요.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렇다는 거예요.
중생에 관한 한 하나님께서 뭔가 주관적인 뭘 하였다는 거예요, 지금. 중생의 발생의 시간을 알 수 없어요. 그 소리는 우리가 들어서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하지만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 정말 제대로 알아야 돼요. 뭉뚱그려서 구원을 얘기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수님이 조목조목 얘기하시는데. 그러니까 뭉뚱뭉뚱, 그러니까 그냥 뭉뚱뭉뚱 사는 거야. 그냥 이래 갔다 저래 갔다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그냥. 알팡지팡 알지는 못하는 거야, 그냥. 칭인지 성화가 뭔지도. 내가 지금 맨날 주님하고 맨날 죄송합니다. 죄인입니다. 왜 맨날 죄인이야? 구원 받았는데 왜 맨날. 자기 그 자의 연민에 빠져가지고 맨날. 상당히 칭의와 성화를 헷갈려하는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이 하신 일에 어떤 것도 참여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 이거 뭐 참여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적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말씀을 창조하셨잖아요. 예.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말씀을 창조하셨어요. 능력의 말씀으로. 예. 없던 것들이 쑥쑥 막 올라와요. 예. 근데 그것이 첫 창조라면은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것은 거듭남의 창조. 우리 영혼을 다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는. 그래서 성경에서 이 거듭남을 여러 가지 말로 막 표현을 합니다. 다시 태어난다. 하나님께서 낳으신다. 또 새로운 피조물이다. 너희를 살리셨다. 이런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막 사도들이 다. 자기들이 이해하는 걸로. 너네는 다시 태어났어. 너네는 새로운 존재야. 너네는 새로운 존재야. 너에게 생명이 있어, 이제. 영혼의 생명이 있어. 죽어있는 자들이 아니야, 이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는 혈통으로, 육적으로가 아니라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다.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자. 영혼을.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다 만드시고, 직접 만드시고, 마지막에 생명을 불어오신다고 하잖아요. 영을, 생명을. 그 죄와 죽음으로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영혼을 단절돼서 죽었던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서 재창조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 그래서 예수님께 얘기하시는 거예요. 육으로 난 건 육이야. 영으로 난 것은 영이야. 부모로부터 태어난 우리 모두는 이제 육체적 본능만 갖고 있어요. 본능만. 예. 거기에 이제 우리의 죄성이 타락과 쾌락만 요구하는 거예요. 내 몸 편하고 내 몸뚱아리를 찾고.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지정, 정의, 의지를 가지고 그냥 통바꿀로 사는 거야. 평생 그냥 자기 생각대로. 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도 하지 않고, 내가 왜 존재하는지는 전혀 생각도 하지도 않고, 그냥 태어나가지고 지 밥 먹고 그냥 지 즐기면 하는 것만 그냥 사는 거예요. 무조건 인생이 다. 오늘 찬송 불렀잖아요. 쾌락 다 끝나고 이제 아버지께서 죽으면 죽음 앞에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한 번 죽으면 정하신 거예요. 그렇게 타락해서 육신인 육이 그냥 육만 추구하는 거야. 그냥 길들여져서 동물보다 더 못하잖아요. 또. 그래서 그러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불어넣으신 생명으로 이제 다시 우리 영혼을 살리시는 거예요. 영적인 변화. 그렇다고 뭐 우리가 새 생명이 들어갔다고 뭐 갈라보면 뭐가 나온다는 게 아니라 영적인 변화예요. 영적인 변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 의지와 생각과 기억과 우리 모든 전 인격 내 자아가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이 되어 가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들을. 내가 의지도 그쪽으로 발동이 되는 거예요. 이제 자꾸 그 예전에 그 있는 것에서도 벗어나서 자꾸 더. 왜? 생명은 잘하니까. 생명은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걸 회심하고 알면 이제 그런 것들 더 익숙해져 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래서 이제 오늘 거듭남에 대해서 한 가지 예를 좀 한 번 더 드리려고 해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과일나무에서 이제 접붙이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접붙이는 거. 그래서 이제 배나무에서 열매를 이제 접붙일 때 이제 야생나무에다가 저는 처음에 저는 잘 모르니까 처음에 저는 이게 좋은 나무에다가 붙이는 건지 알았더니 야생나무에다가 좋은 배의 가지를 하나 딱 해서 그 야생나무에다 친 다음에 거기다 붙이는 거래요. 그렇게 했을 때 이제 거기서 좋은 가지로 나오는 그 좋은 열매들이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평범한 야생나무를 선택해서 그 나무에 흠집을 내고 그 자욱에 좋은 배나무의 한 부분을 딱 한짝 접붙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걸 함께 묶어요. 자,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우리가 원했던 종류의 배나무를 가지게 되는 것이 좋은 열매를 접붙이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야생나무에서부터 또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가지나 또 열매들이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가지들이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것을 잘라내는 거예요. 야생 가지들 다시 잘라내는 거예요. 나오는 것들을. 그리고 계속 그런 작업을 했을 때 결국 나중에는 자신이 접붙였던 그 좋은 배의 열매 나오고 풍성하게 맺혀지는 것. 나중에는 그런 놀라운 배의 종류만 나온다는 것.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런 모습이에요. 거듭남이라는 것. 새로운 생명이 이제 다시 부여돼서 경작된 어떤 본질을 가진 부여된 그게 야생의 본질에 두 본질이 있습니다. 한 나무에 있어요. 그 나무에서 나오는 야생 가지들을 자꾸 그냥 전지하고 잘라내고 그 접붙인 가지만 자라게 함으로써 점점 더 접붙인 가지의 열매들을 자라게 하는 것이죠. 이게 거듭남입니다. 이게 또 설명한.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것은 로마서 1장 보면 쭉 나오잖아요. 교만과 음연과 사리와 이런 것들이 쭉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접붙여져서 물론 또 나와요. 나오면 자꾸 잘라야죠. 이제 나중에는 결국 우리가 원하는 열매들만 풍성하게 맺어야 된다. 이게 성화고 나중에 영화에는 결국 하나님께서 호련히 우리의 몸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 몸은 몰라요. 대단하겠죠. 이 같은 썩어질 건 아니죠, 이제. 나중에 나이 들면 버즘 챙기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러한 방법으로 재창조하시는 거예요.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독교는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따라하기 확실합니다. 목적과 이유와 방법과 어떤 그게 확실한 거예요. 그저 여기서 마음 수양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 자신이 이제 자신을 돌아보고 이제 우리가 회심합니다. 회심해요.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었구나. 비록 인식하고 나의 죄를 구원하시는 건 오직 하나님의 아들밖에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걸 믿는 믿음으로만 나는 구원 얻는 거구나. 이거 회심하는 거야. 이제. 아버지, 내가 이제 내 뜻대로 안 사고 아버지 아들이 아들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화로운 삶을 살아가면서 결국 그 나중에 예수님처럼 깨끗해진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계속. 자꾸 올라오죠. 이제 자꾸 전진을 잘라내고 자꾸. 옛 습관과 옛 생각들이 하루아침에 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엄청나게 올라와요. 아주 그냥 막. 잘라내요. 자꾸. 위에 것을 생각하고 자꾸. 그 나중에 결국 더 때로 넘어질 수도 있죠. 하지만 더 많은 열매들이 성령 열매들이 맺어가는 거예요. 더. 이게 그리스도인. 이게 여러분 지금 교회 나가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수많은 잘못된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아요. 문화적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아. 전부 다 문화적 그리스도인들이야. 요즘에 다 거듭나는 사람이 없어요. 다 종교생활. 가서 땡 1시간 예배 땅 땡기면 이제 자기는 끝이야.
평상시 삶은 일반 사람들보다 더 못되게 살아. 생각하는 거 보면 다. 더 악하게 살아, 더 악하게. 더 괴롭히고 사람들. 그게 무슨 그리스도이냐, 그게. 예수님 오시는 날, 난 너 결코 몰라, 그래요. 난 너 결코 몰라. 황당한 말 들어요, 나중에. 아니, 내가 예수님, 내가 왜 병도 고치고 막 그랬지 않아요? 나 너 몰라. 너 누구야?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요, 우리가 삶 속에서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도 동참하는 거예요, 이제. 네. 생각들을 버리는 거예요, 자꾸. 또, 우리도 이제. 우리 삶에 구석구석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네. 결국에는 바보들이 되는 바보. 저거 도대체 바보네, 저거 도대체. 왜 저러고 살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 이러한 구원이 우리의 삶으로 전체적으로 평생 우리가 이제 걸어가는 길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을 안내해주는 우리 성경을 잘 알아야죠. 안내서를. 얼마나 삶이 길어요. 뭐 한두 시간 가고 끝날 것도 아니고. 네. 삶을 자꾸 묵상하고 길 안내를 받아야죠. 자꾸 우리 상관한테. 늘.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 예수님이 오신 날 다시 구원을 받아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이제 우리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예, 이제 회심해서 이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제 거룩한 새로운 존재로 이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이루어가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예. 세상 사람들 부러울 거 없어요.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탓할 거 없어요. 모든 것을 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택하신 것만 얼마나 감사해요. 나를 택하신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보다 감사한 건 없어요. 예. 이러한 감사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우리는 이제 그런 마음으로, 또 하나 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 되는 힘에 힘쓰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하고 또 허망해진 그들의 마음으로 오히려 자기들은 지혜롭다 하지만 어리석은 자들이 되어 그렇게 자신의 욕심만 채우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를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해 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그러기에 믿음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씻기시고 그렇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마지막에 영화로운 우리 존재가 되어 정말 한 나라에서 예배하신 그 처소에서 영원히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는 예배하며 살아가는 그날들을 우리가 하루의 소망을 가지고 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본향을 향해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고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심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러 달려가노라 한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전삼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에 발맞춰 동행하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